잠언 27장 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27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친구의 아픈 책망을 들으라. 친구의 아픈 책망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7장의 별명은요, 많은 구약 성경학자들이 인간관계의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관계적인 존재로 산단 말이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관계를 맺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또 어떤 관계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지 불확실하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만한 것이 인간의 삶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걸 알고 사는 그 하나님이죠. 그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순간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지, 아니면 그 나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되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성경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가 은혜로우려면 또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좋은 인간관계가 되려면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서로 좋은 관계가 되려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는 소리를 듣는 상대방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아픈 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가족 사진 같은 거 잘 안 올려요. 왜냐하면 자녀를 못 낳는 가정도 있잖아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들은 그렇게 막 행복한 것 같고 막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거 사진 막 올려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요, 아, 되게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약한 걸 자랑하는 건 오케이.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좋은 거, 뭐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자랑한다고 막 어우 멋있어 되게 좋아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자랑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자랑거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참 인격이 좋아. 저 사람 참 뭔가 잘해. 뭔가 탁월해. 이거는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거 계속 자기 입으로 그렇게 방정을 떠는 거죠. 그러면 그 자랑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드러나도 언급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자랑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2절인데,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남이 막 나한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듣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나도 알아. 내가 잘난 거 내가 알아.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왜냐하면 다시 1절을 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랑거리가 하루도 못 가서 수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루도 못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자 성어 아시죠? 인생지사 세용지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루 인생거리란 말이에요. 막 자랑해가지고 내가 입술로 자랑해서 자랑거리가 됐는데 하루도 못 가서 그것이 수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모르니까. 그래서 남의 말 칭찬이든 흉이든 함부로 하지 말고요. 남이 나에게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뭐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렇게 뭐 좋은 말 듣거나 아니면 막 날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흥분하고 때는 막 좋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미련하다 그 얘기. 그래서 이런 분노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곁에 있지 말아라.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는 누가 서리요.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막 시기 질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옆에 어떻게 서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 도리어 나한테 화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거나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 망치고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는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잠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말년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한테 이제 당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으니까 남유다는 이제 망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잖아요. 근데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싸운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니까 전혀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 적군들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바벨론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들으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기지? 아수르가 어떻게 졌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히스기야한테 그 남유다로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자기 힘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바벨론이요 안 쳐들어왔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한가 보다. 저렇게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아수르를 이기지?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자랑거리 막 국고를 열고 무기를 막 열고 막 하면서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볼 때는 어때요? 바벨론이 볼 때는 이거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바빌론이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이걸 자랑거리라고 얘기해? 얘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랑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솝우와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이솝우와. 이건 이제 잊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어떤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하늘을 날고 싶어서 새한테 마음 착한 새한테 가가지고 야 나 하늘 좀 날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 새가 너무 마음이 착해.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나뭇가지를 가져올 테니까 너가 나뭇가지를 한쪽에 물고 개구리가 내가 한쪽 물고 이렇게 있을 테니까 너 나를 한 번만 하늘 좀 날게 해줄래?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그냥 하늘 나는 건 다른 개구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늘을 막 날았어 새가. 그랬더니 개구리도 같이 날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보면서 우와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와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근데 이 개구리가요 갑자기 날다 말고 이야 나 봤지 하늘 난다 하고 입을 딱 벌렸네. 그 다음 알겠죠? 죽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대부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다 떨고 그냥 하고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예.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기대를 자랑하거나 과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라기는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관계에 위해서 두 번째요. 진실한 충고를 하라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중국에서 이제 성경이 넘어왔기 때문에 한자적인 것들이 많아요. 면책이 뭐냐면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면책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한테는 안 되죠. 그죠? 아무한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실한 친구 사이에 진실한 책망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랍비요 막 그러면서 딱 입맞춤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잡혀가는 사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에게 진짜 충고해주는 사람, 자랑이 아니라 충고해주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거를 거부하거나 내치지 말고 아멘 하고 나에게 진실한 친구는 예수님이니까 나에게 진실한 친구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쓴 게 뭐예요? 약이잖아요. 약. 그러니까 약재료를 잘 먹어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는요, 감정에 매이지 않고 힘든 친구, 아픈 친구에게 쓴 약을 먹이듯 진실한 말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달콤함보다 영혼을 위한 정직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도 중요한데 9절에다가 밑줄을 좀 쳐놓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왜 여기서 기름과 향이라고 했을까? 이 성경에서. 자, 여러분 기름과 향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자기 자신이 으깨져야 돼. 으깨져야 죽어져야 기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희생이에요. 그죠? 향은요. 향도 태워야 되잖아요. 자기를 불태워서 나오는 게 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과 향이 상징하는 게 기름은 성령의 임재, 구별됨, 치유를 상징하고 향은 기도와 희생과 그런 전해짐. 그러니까 왜냐면 향은 나만 맡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맡게 하잖아요. 기름도 향이 나죠? 기름도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과 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과 향이 결합된 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알면은 진짜 성경 많이 아는 건데 기름과 향이 섞인 거를 뭐라 그러죠? 성경에 한 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향유예요. 향기 나는 기름. 자, 그러면 이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뿌렸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가장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뿌렸다. 그리고 잔치집에 그 향기 나는 냄새로 진동하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뿌린 거죠? 충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으깨지듯이 그리고 내가 태워지듯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농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적용을 하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먹여도 진짜 향유와 같이 진짜 으깨고 깨고 깨서 진짜 향기 나는 것으로 발라주고 먹여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저한테 적용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속해해서 진짜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으깨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뿌려진 그 나드 향유,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뿌렸을 때 그때 그 충고를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자기 목숨 걸고 다윗에게 충고하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충언을 한 것만라는 거죠. 그렇게 충언을 하니까 다윗이 어때요?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나를 으깨고 정말 생명 다해 말 준비하세요. 그 충언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는 너 이 나쁜 어쩌고 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 감정에 그걸 막 실어가지고 막 욕하듯이 하는 게 그게 충언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충언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곁에 사람에게 진실한 조언과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조언과 책망을 또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요. 그래서 이제 보증 서지 말라라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모든 관계는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먼저 가까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되 재난이나 위기의 순간에 혈육이라고 무조건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친족이나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리어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작정 육신의 형제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관계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내 형편을 잘 알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자기의 힘든과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거리가 있는 먼 형제보다 늘 곁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위기 때는 어느 때냐면 즉시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 사막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먼 친척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장 우정을 쌓고 공동체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아파해주고 함께 위로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물질적 책임과 위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12절로 갑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이나 재앙의 징조가 보이면 똑같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서 진짜 조언을 해준 사람은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보증 서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옆에서, 그러면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해를 입는다.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목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빚보증을 단순히 금전거래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증 서주는 거죠.
그리고 보증 섰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수입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누가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같은 사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될 때 그때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은요, 성경에 성공 사례가 2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가 베냐민 살리기 위해서 담보로 잡히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담보 사건. 2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다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희생과 생명을 다하지 않을 거면 어렵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군가의 요청에 앞뒤를 따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내 주변에서 어떤 말이 들리는지 잘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친구로서 진실한 조언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는 선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